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금도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긍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비고 빈 마음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경험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와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 수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듯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성태경 장로님, 우리 현욱이 하루속히 온전하게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의료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치료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지만 주께서 의료진들의 손길을 통해서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심을 통하여 모든 약하고 모든 아픈 부분들이 온전하게 치유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현욱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육신의 피곤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마음에 지치고 상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쳐있는 저희들을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편안함으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지금 간구하오니 주주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장목사님 히터 좀 꺼주실래요? 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뜻이 있어야 되겠죠. 또한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 된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 된 저희가 어떻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우리가 어떻게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리빌레이션,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자신을 경험하게 해주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아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그분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참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모든 가정들마다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칙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진실하시죠. 하나님은 정직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잘못된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거룩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바른 방법을 쓰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조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정말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한 때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그 때를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언제 이루어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질병이 언제 나을 것이라는 분명한 그 때를 알면 여러분 오늘 행복하지 않으시겠어요? 며칠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가장 가기 싫은 곳이 군대잖아요. 근데 군대를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방부 시계는 뒤집어 놓아도 간다는 거예요. 제대 날짜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날을 알기 때문에 저는 26개월을 복무를 했는데요, 견딜만 했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며칠만 입원하고 언제 퇴원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견딜만 하지 않겠어요?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언제쯤 완벽하게 끝날 것이다 라고 알면 우리 마스크 쓰는 거 별로 답답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 가운데 그 때도 우리는 모르는데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과연 알 수 있냐 이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때를 아느냐? 그 때를 살아본 다음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때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구나라는 것을 뒤에서야,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깨닫는 거예요. 지금 룻기에 소개되고 있는 두 여인 나오미와 룻, 자신에게 왜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왜 남편을 먼저 보내고 왜 사랑하는 두 아들을 먼저 보내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그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으면 나오미가 자기를 말하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하시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셨다면, 나오미야,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 네 남편을 데려가고 네 아이들을 데려갔지만 룻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네 대가 끊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방법이 있단다라고 알려주셨다면 나오미 견딜 수 있었어요. 근데 몰랐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나간 그 과거의 시간들, 그리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지금 룻과 함께 단 둘이서 과부 두 사람이 와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죠? 이 때가 언제 끝날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의 삶이 언제쯤 회복되어서 다시 예전의 때를 회복할 수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해요. 이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역사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때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여러분이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저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면서 룻기서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남편과 아들을 잃은 아픔과 상처를 뒤로 한 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과 그 가정이 왜 베들레헴을 등지고 떠났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곳에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돌아갈 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왔을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을 통하여 시작되어진 이 헤세드,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때 룻과 나오미는 그때에야 비로소 아주 적절한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돌아왔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우리가 나중에 깨닫는 것처럼 나오미와 룻도 지금 베들레헴에 온 것이 최선인가, 이것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룻기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이때 베들레헴으로 이들을 인도하신 게 최선이었죠. 하나님의 굿 타이밍이었죠.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살펴볼 룻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고 계십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베들레헴,
그리고 등장인물이 바뀌었어요. 갈 사람들은 가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죠.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룻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룻과 함께 이루어가야 될 한 사람,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그리고 유력한 자, 그 이름이 보아스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이것을 왜 강조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두 번째, 유력한 자라는 이 말에 주목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어려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배경, 그리고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자는 이시 기뽀르 하일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기뽀르는 용사라는 뜻이고요. 중요한 단어가 하일이라는 단어예요. 하일. 하일이라는 단어는 신체적인 힘, 경제적인 능력, 도덕적인 탁월성, 군사적인 힘,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돈만 많은데 인격과 신앙이 별로인 사람 있잖아요.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유한데 인품도 좋고요, 신앙도 좋은데, 그리고 신체도 건강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유력한 자라는 이 말 속에 재산도 많지만 사회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에게 자타공인 인정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아스는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 보내줬던 정탐꾼 2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지파 살몬과, 그리고 정탐꾼을 도왔던 기생 라합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시작되어진 가나안 정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 룻기가 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살몬과 기생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놓거든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놓아요.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놓습니다.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예요. 룻은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칭송받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어요. 역사가 된 거죠. 다윗의 증조모 룻, 다윗의 증조부 보아스. 여러분, 지금 2장을 시작하고 있는 이때 룻의 인생이 이렇게 역전이 될 것 알고 있었을까요?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손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룻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룻기에서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만,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두 기둥을 세워요. 야긴이라는 기둥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워요.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힘이 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내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살몬과 라합이 아들을 놓고 그 아들이 내적인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럼 내적인 힘은 무엇일까요? 외적으로 힘이 센 게 아니죠. 내면적으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보아스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지역의 유지이지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부자가 아니었고, 도덕성도 뛰어났고 신앙도 뛰어났기 때문에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원문 성경에 보면 룻기서가 잠언서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잠언서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현숙한 여인의 샘플이 누구냐면 룻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순서가 좀 달라졌지만 유대인들은 현숙한 여인의 표본으로 룻을 생각을 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말은 아까 하일이라는 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력한 자 할 때 그 하일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인이라는
에시트라는 단어가 쓰여서 에시트 하일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여자에게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수식어가 붙었던 것처럼 반대로 얘기하면 보아스도 현숙한 남자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현숙한 남자, 용맹한 남자, 힘이 있는 남자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환상의 커플이죠. 현숙한 룻, 현숙한 남자 보아스. 이 둘이 이제 만남이 시작된다는 것을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보아스와 룻 따로만 봐도 너무 흐뭇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함께 만남을 가지고 함께 일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너지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룻처럼 보아스도 헤세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헤세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보아스에 대해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세드를 조건 없는 사랑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헤세드는 굳이 내가 나서서 안 해도 되는 상황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헤세드를 나누는 것을 얘기를 해요. 내가 굳이 돕지 않아도 돼요. 내가 굳이 이 사람과 이 상황 가운데 나설 필요가 없는데요, 굳이 나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하는 그 실제적인 국률, 실제적인 사랑이 바로 헤세드인 것이죠. 이런 사랑을 보아스가 받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 라합과 그 아버지 살문을 통해서 이 헤세드를 경험했기 때문에 받은 이 헤세드를 돈이 많다고 해서 거들먹거리지 않고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래 사람들 무시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그 헤세드를 흘러보내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보아스와 같이 유력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헤세드를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사람, 현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먹고 살아야 돼요. 남자들이 없다는 것은 생활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 룻과 나오미 중에 누가 나가야 될까요? 한 살이라도 젊은 룻이 나가야겠죠. 당연한 것이죠. 룻은 그것 각오하고 왔어요. 어머니가 연세가 드셨는데 어떻게 혼자서 사시겠느냐. 내가 생활을 보태고 힘을 보태서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고국을 버리고 자신의 친척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이 베들레헴에 오게 된 것이거든요.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며느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딸처럼 이제는 열 아들 부럽지 않은 정말 딸 같은 며느리 룻이 그 어머니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죠. 그런데 룻을 소개할 때마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룻이라는 이름만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룻기서 저자는 모압 여인이라는 표현을 꼭 써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모압 여인이라는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사회적인 약자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원래는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낄자리가 아닌 사람이 지금 베들레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불편할까요? 다른 사람은 다 같은 민족이에요. 다 같은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어요. 집에 있는 젓가락 숫자까지 아는 아주 친밀한 동네 사람들인데요, 나오미는 거기에 들어가도 옛 친구들과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룻은 달라요.
모압 여인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룻이 정말 고생길이 열렸다는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신분, 사회적 약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압 여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로 취급받았던 이방 여인 룻이 말로만 시어머니를 잘 복양하겠습니다, 헤세드를 베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헌신하며 행동과 삶으로 자신이 그 헤세드를 그 어머니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면서 나오미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줍게 하는 그 것도 땅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주울 수가 없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긴 하지만 여러분 율법대로 다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오랫동안 흉년이 있었고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룻의 말을 들었던 나오미는 이렇게 대답하죠. 친정어머니처럼 내 딸아 갈지어다. 어떤 눈빛으로 바라볼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 때문에 사서 고생하는 딸 같은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보내는 거예요. 배웅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이 장면들을 생각해 보시면 은혜가 더 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제를 따라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상하시죠? 그럼 성경 읽으실 때 의심하려고 질문 던지지 마시고 성경 읽으실 때마다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이 표현을 이 룻기 저자가 쓰고 있는가?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 대해서 룻기서 저자가 우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저자도 마찬가지예요. 저자도 분명히 룻과 보아스가 만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서 표현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룻기서를 이해하면서 특징을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룻기서를 쓰면서 룻의 이야기 속에서 엄청난 기적을 다루지 않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지 그런 기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상의 이야기예요.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일상 속에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근데 그 일상 속에서 드러나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데 이 룻기서를 마무리했을 때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룻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보이지 않지만 죽을 병에서 나아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가난한 우리가 갑자기 부유해지는 그런 정말 스펙타클한 그런 미라클은 일어나지 않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지만 일상 가운데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룻기 저자는 우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 기준에서는 우연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야 될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하시도록 지금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셔야 돼요. 우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는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머리털 내가 다 셀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 숫자까지 다 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너희들은 그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너희를 우연히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너희들이 이 땅에 보내었고 너희들은 그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연히 우리 교회에 오게 되고 우연히 남편 만나고 우연히 우리 아들 놓고,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 룻기서 저자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시죠? 마침, 때마침, 굿 타이밍, 이런 의미예요. 보아스가 하필 룻이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바로 그때 자신의 밭에 나왔어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마침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졌는데요, 원문에서는 왜 힘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어떤 의미냐면요, 이거예요. 그런데 보라, 주목을 시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보아스가 이때 나타났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이라는 표현보다 그런데 봐라, 지금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봐봐, 오 대박, 그때 보아스가 왔어, 이거예요. 우연 아닙니다. 딱 그때 하나님이 보아스로 하여금 룻을 만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들이 서로 만난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같은 사람만 100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기 힘들어요. 저 같은 목사만 한 3명, 4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랑 성향이 다른 정 목사님이 계시고 또 성별이 다른 우리 장 목사님이 계시고 제가 있고, 다른 성향과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는 것도, 또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가족도 아닌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같이 식소리에 대해서 같이 밥을 먹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사기 영적 암흑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룻기서 잘 보시면 룻기서 안에는 고부 갈등이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현실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노사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4절 보십시오. 고용주가 현장을 방문해서 일하는 자신들의 피고용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축복합니다.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을 들었던 피고용자들이 룻을 향해서 손을 들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이건 진짜 엄청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고용주가 피고용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너희들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인에게서 삭슬 받고 살아가는 그 피고용자들도 당신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합니다. 왜요? 주인이 잘 돼야지 자기들도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인이 잘 되어지고 교회가 잘 되고 목사님이 건강하고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여러분이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분리시키지 마세요. 지금 보아스가 피고용자들을 축복하는 것은요, 이것은 결국은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피고용자들이 고용주를 축복하는 것은 당신이 건강하셔야 되고 당신이 더 부유해 주셔서 우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축복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 묵상하면서 잠깐 멈칫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함께 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좀 모자르고 부족하고 좀 연약해 보일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목사잖아요. 목사인 제가 성령에 충만해지고 말씀의 지혜가 있으면 누가 좋을까요?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기도에 영빨이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응답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면 저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정승희 목사님과 함께 저희가 영빨이 있는, 영역이 있는, 영권이 있는 목회자가 되면 우리 서로가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보아스가 돼볼게요.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라고 제가 축복하면 여러분들은 좀 민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호와께서 목사님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손 들고 하는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반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님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만날 때마다 이렇게 축복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아유 권사님 안녕히 지내셨어요 라고 인사하기 전에 아예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첫 번째 축복을 하면 받는 사람은 두 번째 축복을 하고 서로 바꿔서 한 번 더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재인 권사님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명준 장로님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축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 축복하면 어떨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성도들은 두 손을 들고 목사님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룻기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부러웠던 게 이 베들레헴 공동체였어요. 10년 만에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도망갔던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아무도 나오미를 밀어내지 않았어요.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알고 있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그 아픔을 가지고 돌아온 나오미를 밀어내지 않았어요. 모압 여인 룻이 이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차별을 당했습니까? 전혀 당하지 않았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어머니 나오미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란 표현 쓴 이유가 있어요. 결코 쉽지 않은 현실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압 여인이 그 밭에서 이삭 죽기 위해서 허락을 구해요. 여러분, 그것을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이방 여인에게도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동체였어요. 주인과 또 피고용자가 서로를 아껴주고 위해주는 이런 공동체.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중에 보면 식사하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룻에 대한 특혜를 주잖아요. 특권을 제공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달지 않아요. 무엇을 전제하는지 아세요? 보아스는요, 룻에게만 이런 게 아니에요. 보아스는 자신의 아랫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헤세드가 흘러갈 수 있는 공동체였어요. 저는 이 부분 묵상하면서 여기에 멈춰서 정말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해운대 소정교회가 이런 교회면 어떨까요?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서로에 대해서 좋지 못한 모습들 보고 이야기하기보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권사님과 하나님의 목사님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우리 장로님을, 우리 권사님을, 우리 집사님을, 성도님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그 축복만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 가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었어요. 여러분 정승진 목사님 설교, 정한호 목사 설교 다른 교인들한테 공유해 주십니까? 제가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승진 목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보다 설교가 탁월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회자의 설교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누가 전도할 수 있겠어요? 나도 다니는 게 부담스러운데, 나도 다니는 게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지 않은 곳에 누구를 초대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래 사신 우리 권사님들보다 이 해운대 지역의 맛집을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먹어보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모르시니까. 와 대박, 해운대요, 여기가 맛있어요, 저기가 맛있어요,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짜장면 맛있는 집 여쭤보니까 저기 송정에 소개해 주셨잖아요, 우리 박희수 권사님이. 여러분 음식이 맛있으면, 내가 먹어보고 너무 좋으면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먹어보고 좋으니까. 교회가 사는 길은요 다른 게 없어요. 건물을 아름답게 리모델링 하느냐, 시스템을 잘 갖추느냐,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먼저 중요한 것은 제가 먼저 우리 성도들을 자랑스러워야 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세워주신 목사님에 대한 자랑은 아니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라. 제가 목사님과 제가 늘 매일마다 설교를 편집해서 올리잖아요. 그럼 조회수를 확인해요. 적어도 우리 교인이 50명이 넘잖아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빼면 적어도 매일마다 조회수가 30회, 40회가 돼야 되거든요.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다 들어가고 나신 다음에 저는 또 수요일 날 오늘 11시까지 영상 편집하고 다시 올려요. 왜 그 사소 고생을 하느냐? 제가 보관하기 위해서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설교 못 들은 사람들 중에 부족한 설교지만 맞는 분이 있어서 설교 듣고 은혜 받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 봐 올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룻이 속해 있는, 보아스가 속해 있는 베들레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더 높다, 나는 더 높은 지위에 있다, 나는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나는 더 많이 배웠다 라고 해서 아래 사람들에 대해서 하대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받고요. 저희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보아스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 속에 있는 그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일하는 것, 힘든 것은 똑같습니다만 마음이 다르니까 완전히 달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목사들이지만 부족한 목사들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영권을 주십시오. 영력을 주십시오.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이전보다 더 깊이 있는 말씀, 더 살아있는 말씀, 살리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목사님이 사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는 것이 목사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들과 우리가 사는 길이 해운대 소정교회가 살게 되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지금 보아스와 그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나에게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은혜를 보아스가 종들에게 흘러보내는 것처럼, 종들은 다시 보아스에게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처럼 은혜가
강같이 서로에게 흘렀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은혜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가고 서로 많이 축복하는, 정말 서로를 정말로 보아스와 그 사환들이, 그 종들이 서로를 안타까워하며 위해주고 축복해주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아스가 룻에 대한 그 헤세드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고 나와 다르다고 틀리다고 말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고 부족하면 덮어주고, 온전한 사랑은 그 허물을 덮는다면서요. 사랑을 덮어주고 따뜻한 교회, 생각만 하면 해도 행복한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보시죠. 정말 여러분들이 서로를 향해서 보아스가 그렇게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님과 목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님들, 우리 모든 아이들을 복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는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살아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죽을 것 같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 공동체였습니다. 룻이 살아나는 것처럼, 나오미를 통해 나오미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룻이 속한, 보아스가 속한, 그리고 그 종들이 속한 베들레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자랑하고 서로를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움받는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기도 제목만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한 3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우리가 은혜가 더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하나님 아버지 룻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해운대 소정교회가 아버지 보아스와 아버지 그 종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축복하며 세워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왔지만 우리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 그 속 깊은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살리는 공동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아버지 세움받은 우리 목사님들과, 먼저 세움받은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신앙에 대한 열정과 예배에 대한 열정을 잊어버린 채 시건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 아버지 사랑과 행복의 조대로서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성경 가득히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옛사랑을 회복하며 첫사랑을 회복하며 주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에 대한 열정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목사님들과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세 분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업차의 가운데 복 따달라고만 우리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들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해 주십시오. 능력으로, 지혜로, 영권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수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부족하지만 주께서 기름 부으신 그 아버지 종으로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주옵소서.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힘겨운 아버지의 경제의 불안과 또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인 불안과 아버지 세계의 혼란한 정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영혼이 잘 되어지기 원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아버지 이루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범사가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눌려있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셔서 주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큰 일꾼들로 사용받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베들레헴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상처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만 와도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는 은혜가 나타나는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축복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잘 되어지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해운대 소동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일 사랑과 행복의 초대로 우리 해운대 소동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함께 행복하게 말씀을 듣고 함께 행복하게 서로의 삶을 나누며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상황을 움직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찬송가 370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 드릴까요?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아.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갈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 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불편해도 바른 길로 걸어가는, 정도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정한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누세의 삶이 역전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더하여져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 가문이 달라지고 그 지역이 달라지고, 그 가문을 통하여서 다윗이 나게 되고 그 가문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게 되어지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룻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룻과 같은 사람,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자, 현숙한 여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들으며 룻처럼, 보아스처럼 현숙한 여자, 유력한 남자가 되어 우리가 받은 그 햇새들을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보내고, 또한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서로를 축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께서 복 주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